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는 목사입니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눈곱 큐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어제 묵상한 말씀, 또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 또 오늘 묵상, 또 내일 묵상이 또 쌓이겠죠. 쌓이다 보면 이 말씀이 바른 글 같으면, 이렇게 사상이나 지식 같으면 이제 흘러가거나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또한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또 이렇게 좋은 학식을 배우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구나라고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레위를 부르시는 문단, 그리고 금식을 논쟁하는 부분, 또 새 시대,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새옷과 새 포도주를 비유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세 문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울리는 것이죠. 삶에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마태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세리였죠. 세리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비판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입장은 자신이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철판 까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 동족이라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냈고, 또 자기가 매기는 또 세액을 더 증가시켜서 받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족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레위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가 세리였던 마태 레위가 자기 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벌이는 잔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방하죠. 질책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죄인과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사랑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어렵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지금은 회복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인데 어떻게 금식하냐? 혼인집에서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먹고 마시는 게 맞다. 지금 이 장소는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을 갖다 내도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영적인 어울림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문단을 주시면서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거룩함 또는 금식,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하다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는 장애인, 흠 있는 자들은 전혀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왕이 그리스도라고 왔는데, 그들이 누구와 어울리는 자이라고 말합니까? 죄인과 흠 있는 자와 어울린다. 이 회복되는 날이 있는데, 이 회복되는 날에는 종교적인 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함께 마시는 것이 옳다. 너희는 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취하는 것을 어려워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낡은 부대이다. 마음속에 영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들도 죄인에 불과한데 죄인으로서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울린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울릴 만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합당한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리는 것, 영적으로 어울리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갈 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또 어제는 예수님이 혈류병 앓는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완전함이, 회복하심이 전이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인들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병자들이 훨씬 더 유익해요. 흠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대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삶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항상 그런 잣대로 진짜 영적인 어울림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것들, 또 죄인의 모습들, 죄성에 있는 사람과 사이의 구조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영적인 어울림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영적인 어울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모습으로, 정죄의 모습으로, 기준과 칼날의 모습으로 가서 나는 교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달라라고 잘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품고 하나 되고,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속해서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선물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꽃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